우리는 지난주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수 있었으면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성실한 그대로 45년 이후에도 여전히 성실하게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은사와 능력을 구하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복과 또 권능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의 특성,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지만은 다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권이 있고 물권이 있고 인권이 있고 통치권이 있는 이런 영역이 있는 영감이 있는 영권이 있는 그런 사람, 말하자면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기도의 99%는 거기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착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잘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바라바는 착한 사람이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충성된 자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것보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 것, 더 방점 있게 중점 있게 그를 평가하는 것은 착하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절에도 보면 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전하여 정직하여 그것은 곧 착하다라는 그런 말이라고 말씀들을 오래전에도 여러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실함, 착함 이런 어떤 신앙의 덕목을 가진 그리스도인 이런 것을 참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맡기면 목사가 더 이상 이렇게 중간 점검을 하지 않더라도 정말 깔끔하게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회에도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에서 흔히 말해서 딸배라고 딸딸딸거리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배달을 하더라도 요즘은 배달 전문 업체들이 많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냥 배달맨들을 따로 썼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귀천을 논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 단순 그런 작업이요, 단순 노동이라 하더라도 성실한 사람이냐 아니냐는 것은 그냥 조그마한 자영업을 하면서도 그거 다 판단합니다. 이 친구는 성실하지 못하구나.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삥땅 친다든가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또 배달도 일부러 천천히 하고 그릇도 찾아오라고 하면 제대로 안 찾아오고 말이죠. 사고만 치고 이러면 누구도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안 쓰는 것이 아니라 못 씁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좀 좋은 말 쓸게요. 좋은 말 쓴다 그러면 무슨 말 나오는지 알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작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비성실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불성실해요? 어떻게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그렇게 일을 믿고 맡길 수가 있었는데 목사가 믿고 맡길 수가 없어. 중간에 또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 또 돌아봐야 되고 이랬나 저랬나 그렇게 돌아봐야 된다라면 이거는 교회 안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날 탓하지 마시고 그것이 기본이다. 이게 안 되면 기본 이하다. 그런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수아서 갈렙이 능력이 있다, 권능이 있다, 그 성경에 없어요. 없다기보다 그런 표현은 잘 없어요.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갈렙은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언제라도 그 자리에 있는 거. 주일날 오전 예배 그 자리에 있구나.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자리에 있구나. 오후 예배도 그 자리에 있구나. 수요 예배도 나오면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있구나. 구역 예배도 보면 언제든지 그 자리에 있구나. 이래 성실함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다 말씀입니다. 오늘 15장은 본문이 63절이나 되는 긴 장입니다. 이 15장은 뭐냐면 갈렙은 유다 지파가 아닙니까? 15장 전체는 말하자면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
딱 그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12절까지는 유다 지파의 기업의 경계선, 동서남북 어디가 경계이냐? 동은 여매입니다. 여매가 뭡니까? 사해죠. 서는 뭡니까? 지중해입니다. 남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에돔 지경까지입니다. 북은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위에 어떤 경계와 마주치냐면 베냐민 지파와의 경계가 맞부딪힙니다. 그래서 1절에서 12절까지는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의 경계, 동서남북, 말하자면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땅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넓으냐, 유다 지파 전체가 받은 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뭐 20절부터는 그 1절에서 12절까지가 경계라면 20절부터는 이제는 그 안에 들어있는 성읍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아주 세부적으로. 그 62절까지 다 기록해 놓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도 여기에 무슨 교훈이 있겠느냐 싶으냐 하는 그런 생각들도 들지만 뭐 교훈이 없는 것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인데 다만 우리가 이 도시 이름만 보면 우리는 머리가 아픈 거죠. 또 도대체 이해가 되지도 않고 또 뭐 발음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는 뭐 별스럽지 않게 그냥 쭉 읽어 내려간다는 것 뿐이지만 우리가 모를 뿐이지 여기에도 어떤 깊은 교훈이 담겨 있을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단지 오늘 이 긴 15장 전체에서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 전체가 12절까지 동서남북 경계를 받았고 20절부터는 그 안에 있는 모든 도시들을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갈렙 있죠. 갈렙이 받은 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유다 지파의 기업이란 제목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방점은 어디 있느냐? 갈렙이 기업으로 받은 땅, 뭘 받았느냐? 헤브론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첫째 둘째 할 것도 없어요. 첫째는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4장 12절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을 때 그 산지를 달라고 하였던 갈렙이 희망했던 그 지경의 핵심 도시가 뭐냐면 헤브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제 19절 사이가 핵심입니다만은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14장 통해서 말씀을 다 돌아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동명이죠.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누구에게 주었느냐?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자, 헤브론을 누구에게 주었다가 핵심입니까? 갈렙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는 24장 중에서부터 지난 이제 14장도 보고 15장도 봤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여호수아 24장에서 거의 가운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15장은 가운데 부분에서 여호수아서 후반부로 넘어가는 부분이라 볼 수 있는데 이 후반부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이 뭐냐? 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가 점점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때는 유다가 특별히 앞으로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유다가 점점 앞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적인 그런 목적의 경륜을 가지시고 성경 전체를 하나님께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전반부에는 12지파가 많은 전쟁을 하고 함께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점령하고 이렇게 남북 전쟁을 쳐서 전 땅을 장악하게 되지만 후반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지파가 뭐냐?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랬고 그 다음에 받은 땅을 15장에서 또 방대한 6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유다 지파 위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럼 그 가운데서도 핵심이 뭐냐?
유다 지파 가운데서 핵심이 뭐냐면 갈렙이에요. 그런데 갈렙이 뭘 받았느냐? 헤브론을 받았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헤브론이 바로 갈렙이 받았던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헤브론이 뭐냐 하면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면,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생전에 죽이려고 약 10년 정도 어마어마하게 그를 압박을 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힘이 들어서 사울이 동으로 오면 자기는 서로, 사울이 서에서 쫓아오면 자기는 동으로, 그야말로 숨이 턱에 차도록 헉헉대면서 요나단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생과 사가 한 걸음 사이라 할 정도로 숨이 턱턱 막히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오로지 도망 다니는 세월을 10년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블레셋에 갔다가 이스라엘에 왔다가 뭐 아둘람으로 갔다가 뭐 온갖 골짜기로 산으로 광야로 도망 다니고 그렇게 힘써서 도망 다녔던 이 다윗이었는데, 나중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그 아들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그렇게 못 죽여서 안달이 난 사울왕이 사망을 하게 되니 다윗은 이제 한숨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영적으로 이제 암담하죠. 이제는 생각해 보세요. 맨날 도망 다니던 다윗이 왕이 죽었어. 그러면 흔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어디로 가야 할지를,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유대 땅으로 올라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사무엘하 2장 1절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올라가야 됩니까? 내려가야 됩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도망 다니던 다윗에게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때 제일 처음으로 응답해 준 땅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건 사무엘상이잖아요. 사무엘하에 들어가, 사무엘하. 그 헤브론으로 들어가라 한, 오늘 이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헤브론 땅은 누가 기업으로 받은 땅입니까? 갈렙이 기업으로 받은 땅인데, 그로부터 이제 사무엘서에 가서 약 500년 뒤에 이 다윗이 그런 고난을 겪고 제일 먼저 올라가도록 허락을 받은 땅이 헤브론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유다 지파의 갈렙이 받은 땅이잖아요. 그러므로 유다 지파 땅이죠.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 올라가서 유다 지파,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의 왕이 먼저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백성만,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는 도시가 뭐냐?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러므로 헤브론 북쪽에 있는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이죠.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이에요. 그래서 유대 전체 땅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땅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다윗이 40년 중에 33년 6개월은 예루살렘에서, 계산하면 그렇게 되나요? 계산해봐요. 7년 6개월, 40년 중에 7년 6개월 빼면 32년 6개월이 되나요? 약 2, 3년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고, 처음 왕이 됐던 헤브론은 7년 6개월 동안, 그래서 토탈 40년 동안 다윗이 왕으로 재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헤브론은 예루살렘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로서 마치 노른자위와 같습니다. 생선의 가운데 토막과 같은 것입니다. 누가 이걸 받았느냐? 갈렙이 받았다고 누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할 때 그냥 기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그러니까 뭐예요? 그 땅을 누구에게 주라고 누가 명하셨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러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이 놀라운 도시 헤브론을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말씀드린다면 갈렙이 이스라엘 전체가
45년 전이죠.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가 그 땅에 장대한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물욕듯이 녹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겁을 먹게 해서 여호와를 원망함으로 60만 3,550명이 다 죽게 됐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렇게 전부 다 열정탐꾼에 의해서 아낙 자손에 의해 전부 다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아낙 자손으로부터의 공포와 두려움을 없앤 사람이 갈렙입니다. 이건 엄청난 것이죠. 이거와 같습니다. 자, 2년 됐다고 칩시다. 2년 됐는데 모르겠어요. 뭐 사람의 속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다 알 수 없지만 보세요. 중국이 아니죠. 중공, 짱깨, 바퀴벌레, 거지 같은 나라의 우한 폐렴, 인류를 죽이려고 한 딥스테이트의 장난에 의한 행동대장, 아주 깡패죠. 행동대장으로 낙점이 된 중공에 의한 우한 폐렴, 우리 민족과 전 세계인이 지금도 겪고 있는 세월이 2년입니다. 우리가 작년 2월이나 3월이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런 우한 폐렴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집니까? 안 가지지 않습니까? 물론 뭐 두려운 사람 두려워하겠지만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고. 왜 상관없느냐? 나는 말씀을 다 전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도 그것을 두려워하도록 교육받은 적은 없습니다. 첫날부터 그랬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3,500년 전에 아낙 자손으로 인하여 온 백성을 두렵게 만든 거예요. 큰일 난다. 비대면해야 된다. 다 겁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자기네 양들 500명, 5,000명, 5만 명, 50만 명 자기가 목양하는 성도들을 다 겁을 줘가지고 다 영상 예배하게 하고 교회를 다 떠나가게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겁을 줬습니까? 문재인이 겁을 줬습니까? 문재인이 언제 각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그거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다 문재인이가 교회마다 방문해서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문재인이의 명령과 정부 시책을 그대로 자기네 성도가 몇백 몇천이든 간에 그 성도들에게 증거해서 그 성도들로 겁을 확 먹게 한 것이 누굽니까? 겁을 먹게 한 것이 누구예요? 문재인이에요? 목사예요? 목사예요. 여러분 아낙 자손이 이스라엘 백을 겁먹게 했습니까? 여러분 가나안인 아낙 자손이 와서 이스라엘 60만 3,550명 겁을 줬냐고요? 아니잖아요. 아낙 자손을 직접 본 사람은 12정탐꾼밖에 없었어요. 자기 눈으로 본 사람은. 그 10사람이 와서 겁을 확 준 거예요. 그러므로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은 오늘 우리가 주여 어디로 가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했을 때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 관로 박혀 있어요. 그 양반은. 우리와는 하등 관계 없어요. 어떤 계산에도 포함되지 않는 이미 지역 자식 무슨 마귀 자식 뱀새끼 지옥의 자식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없었고 들어올 수도 없고 완전 바깥에 내쫓아져 있고 슬피움에 이를 갈며 있는 그런 저주받은 존재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등 영향을 줄 수 없는 존재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헛된 철학으로 여러분을 그렇게 유혹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교회마다의 목사만 할 수 있어요. 장로도 못합니다. 왜? 권위가 없기 때문에. 장로님 몰라라 이러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몰라라 이거 말 못합니다. 어디다 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몰라라 이거 말 못하는 거예요. 지가 세상에서 뭘 공부를 했든지 간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담임 목사에 대해서는.
뭐 부목사라 그러면 에이 뭐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 안 하시던데 이렇게 된다니까. 부목사님 맞아도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 안 하시던데 이게 담임 목사에게 권위란 말입니다. 그런 엄청난 권위를 줬는데도 전부 다 이렇게 겁을 준 것이 누구냐? 열정탐꾼인 것처럼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들이 전국 60만 3,550명을 전부 다 그래 겁을 주었다. 그런 말씀이 옳시다. 그런데 이런 데서 겁을 먹지 않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낙 자손에게 겁먹지 않은 아낙 자손 같은 거대한 우한 폐렴 중국 짱깨 바퀴벌리 그런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전염병 거대한 골리앗 같은 데 대해서 다윗처럼 겁을 먹지 않은 다윗 같은 목사님들이 전국에 많이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기를 원하십니까? 헤브론 땅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헤브론 땅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헤브론 땅을 주셨을까? 누구에게? 갈렙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낙 자손의 그 공포에서부터 구원해낸 사람이에요. 공포에서부터 구원해냈어요. 겁을 먹지 않도록. 이 일을 다 지켜보셨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지금 이제 핵심적인 본문의 배경은 민수기 14장이잖아요. 아마 13장에서부터 그들은 정탐을 했고 14장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은 민수기 14장 30절에 들어보세요. 잠이 오더라도 뭐 하면 들어보세요. 저는 앞으로 갑니다. 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맹세하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런 것을 다 지켜보시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민수기 14장 30절에 말씀하시고 또 8절이 지나서 민수기 14장 38절에도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했어요. 제가 지금 민수기 14장 30절과 14장 38절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 오직 그들만 들어간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갈렙을 언급할 때 누굴 같이 언급했느냐면 여호수아를 같이 언급했어요. 그런데 요거는 14장이거든요. 13장 그 앞장에서는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이 정탐을 갔다 왔잖아요. 같이 정탐을 갔다 왔는데 그 앞에 13장에서는 갈렙만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차이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왜 헤브론이 갈렙에게 갔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헤브론이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셨느냐 헤브론을. 그러므로 우리도 갈렙처럼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0절에는 갈렙이 그래요. 갈렙이 열정탐꾼에 의해서 간담이 녹아버린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어떻게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같이 안 했을까요? 그런데 보세요. 같이 하기도 어려워요. 말할 때 둘이 같이 말하면 이상하잖아요. 말이 막 섞여서 누구 말인지 알아듣기 어렵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을 한 사람은 분명히 여호수아가 아니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은 믿음이었지만 이 말을 제일 먼저 딱 내뱉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것은 분명히 갈렙이었을 것이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갈렙이 백성을 안돈시켰대요. 물론 여호수아와 심적으로 믿음으로 같이 했겠으나 나서서 주도적으로 입을 열어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한 코로나는 가짜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거기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범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이 있어. 자기 양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 그랬어요. 이게 민수기 13장 30절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14장 24절에 가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지 그래요. 아니 여호수아도 온전히 쫓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13장이나 14장이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름이 같이 나올 때도 있지만 여호수아의 이름만 나오는 적은 없어요. 13, 14장에. 그런데 갈렙의 이름만 나오는 것이 세 군데나 있습니다. 세 군데. 그래서 민수기 14장 20절에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뭐라고? 그 땅을 차지하리라. 요게 신명기에 가면 신명기 1장 36절에 오직 여분네의 아들 똑같은 말을 해요.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라고 하시면서 민수기 신명기에서 갈렙만을 언급했을 때가 세 번이에요. 여호수아만 언급하지 않아요. 이 땅에 관해서는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다. 그 땅을 주겠다고 했을 때는 갈렙만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는 우리가 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 10장, 11장 다 돌아봤죠. 여호수아 10장 36절 한번 봅시다. 성경을 찾아봅시다. 나만 하니까 잠이 오죠. 여호수아 10장 36절에 보면 36절에 누구 이름이 나와요? 여호수아 이름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취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 칼날로 쳐서 했죠.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헤브론을 누가 올라가서 쳐서 차지했다는 것입니까? 여호수아라 말했죠. 그죠? 다음 11장 21절. 그때에 누구가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어디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그래서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시켰고 그랬죠. 여기서도 누가 헤브론을 치고 아낙 자손을 멸절시켰다 그랬습니까? 여호수아라고 돼 있죠. 그죠? 또 사사기 찾아봅시다. 사사기 1장. 사사기 1장 10절을 봅시다.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갈렙도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유다가 그랬어요. 유다가 또 가서 무엇을 쳤습니까? 헤브론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으니 이것은 아낙 자손의 후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가 오늘 15장도 보세요. 갈렙이 14절에 오늘 본문 14절에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헤브론 혹은 아낙 자손, 아낙의 후손이 세세와 아히만과 또 달메 이들을 친 것을 여호수아 10장 11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쳤다 이렇게 나와 있고 사사기 1장 10절에는 유다 지파가 쳤다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14장 25절 봅시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여기는 누가 쳤다고 되어 있냐면 갈렙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이 크다 할지라도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어떻게?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그러니까 헤브론을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줬다는 겁니까? 갈렙에게 주었다고 여호수아 직접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4절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다. 그 땅에 전쟁에 그쳤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15장 13절에서 19절
우리가 읽었죠? 한 것처럼 13절에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에게 분깃으로 주었으니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갈렙이 쫓아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지금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을 쫓아냈다는 기사가 있고, 또 사사기 1장 10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가 쫓아냈다는 기사가 있고, 또 여러 성경에 보면 갈렙이 쫓아냈다는 기사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헤브론이, 그리고 또한 유다와 헤브론이, 혹은 갈렙이 헤브론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주도적인 자가 누구냐? 주도적인 거.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갈렙이 주도적이다. 주도적으로 움직였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아낙 자손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쳐서 진멸하리라고 먼저 요구한 사람도 갈렙이고, 하나님께서 민수기 13장, 14장, 신명기에서도 직접 약속하신 것이 이 갈렙에게, 갈렙이 백성을 안돈시켰다. 갈렙이 백성들을 평정시켰다. 라는 민수기 13장, 14장을 봤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공이 똑같이 믿음이 훌륭하지만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주도적인 존재는 누구냐 봤을 때 갈렙이다.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대하여 뭐 이런저런 성경의 말씀들이 있지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브론을 갈렙이 차지했느냐? 그것은 더욱 주도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더 적극적이었다는 것. 더 적극적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세례요한의 이후로 침노하는 자가 빼앗습니다. 여러분, 내가 설교하는 게 빠르죠, 그죠? 시끄럽죠? 말이 많죠? 뭐 좋게 표현하면 왜 그러냐면 내가 갈렙 같아서 그래요. 좋게 표현하면 그렇게 믿어주시고 뭐 그냥 속아 넘어가 주시고 뭐 왜 내가 설교가 말이 빠르냐면 뒤에 있는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빨리 쏟아내야 되는데 빨리 들려주고 싶어서 막 말하는 거. 말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빨리빨리 쳐내야 돼. 일을 빨리 쳐내야 돼. 설거지할 때 빨리 쳐내듯이 하나님의 말씀 빨리 쳐서 빨리 들려주고 막 그렇게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시간이 뭐 너무 없으니까 막 쳐내는 거예요, 말씀을. 그걸 난 강단에만 서면 내 마음이 너무 바빠요. 해야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막 바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이 더 주도적이었기 때문에 이 너무나 좋은 땅 헤브론을 보상으로 주셨다고 보겠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오리지널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약간 논쟁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90% 이상의 신학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중단 잡족과 함께 나왔다 그랬을 때 이 갈렙은 바로 함께 나온 이방 민족 중에 개인 족속으로 봐요. 그래서 이 갈렙은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는데 출애굽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어인지 아니면 기적을 보고 은혜를 받았어인지 그 족속이 함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성경에도 보면 글루베, 원래 이름은 글루베예요. 글루베란 이름을 낮추어서 부른 게 갈렙이에요. 그 갈렙의 뜻이 뭐냐면 개예요, 개.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갈렙이 우리가 볼 때는 위대한 믿음의 일꾼 아닌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방부라는 쌍두마차 아닙니까? 그 굉장한 갈렙이지만은 그 갈렙이 여러분 45년 전에 애굽 출애굽 같이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에 섞여가지고 그야말로 자기가 개인 족속 이방 사람으로서
예수님 시대 때도 이방 사람, 심지어 사마리아 족속까지라도 혼혈까지라도 그들은 개같이 여겼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지옥의 땔감 정도로 취급했어요. 그러니까는 3,500년 전에 이 개인 족속인 이 갈렙이 유대 사회에서 같이 뒤섞여 살면서 얼마나 모멸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글루베임에도 불구하고 개다. 왜? 이방인은 개예요. 그냥 자기만 갈렙이 아니야. 자기네 개인 족속이 다 갈렙이야. 다 개야. 개. 유대인과 개. 딱 그걸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랬으므로 이 사람이 광야 40년에서 그렇게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조롱이 있었겠느냐. 그래서 나중에 갈렙이 이와 같이 대대적으로 나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의 밥이라 했지만 그 말이 씨가 안 먹힌 이유도 어느 정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왜? 이방인이 나와요. 지가 뭔데 나와가지고 여기서 언제 네가 언제적 갈렙이냐? 네가 뭐 우리하고 뭐 관계가 있어? 이러면 개 같은 놈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그건 우리의 밥이다 믿으면 좋다고 하니까 네가 언제부터 여호와를 믿었다고? 우리가 누군데? 따 공자 앞에서 문자를 써나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나? 차장 앞에서 짤짤을 하나? 하면서 그렇게 말이죠. 차장이 뭔 줄 아나 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갈렙이 나서봐야 누구도 막 시큰둥하게 여기고 막 귀뚱으로 듣지 않고 지금 지금 갈렙이다 개다 하고 이런 지하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갈렙이 그렇게 살아왔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략 이스라엘 땅에서 유다 지파가 되고 유다 지파에서 인정해주고 말이죠. 여호수아의 인정을 받아서 헤브론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뭔가요? 혈통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혈통이 아닙니다. 지형과 혈연과 인맥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과만 인맥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해결됩니다. 돈이 있어야 되죠. 돈 좀 줘요. 돈 있어야 되나 돈과 인맥을 쌓으면 안 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경고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세요. 갈렙이 그랬잖아요. 갈렙은 개라고요. 우리가 개잖아요. 지렁이보다 못한 야곱이라고 말했잖아요. 지렁이에요. 그런데도 갈렙은 성실하게 여호와만을 온전히 수십 년 줬다가 몇 살 때? 85세 때 대박 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몇 년 남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만 10년, 20년, 30년, 40년 조금만 더 이렇게 성천교회에서 머물러서 여기서 끝까지 여호와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서 성찬과 같은 하나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성천교회와 여러분도 영육 간에 하나님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번성케 하고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그랬습니다. 갈렙은 복받을 자격이나 신분이나 혈통이나 인연이나 지연이나 사회적인 배경이나 하나도 없는 거지 상거지였어요. 그런데 대박난 인생이었어요. 성경에서 모세 못지않게 하는 위대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대단히 위대한 인물이 갈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목사 따라가지 마세요. 노예 따라가지 마세요. 총회 따라가지 마세요. 그것은 목사나 노예나 총회를 따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성경적이면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이면 따라야 되고 비성경적이면 언제라도 거부해야 합니다. 오직 주를 따라야 됩니다.
갈렙처럼 온전히 여러분 하나님을 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래, 그것이 바로 갈렙이 헤브론을 분깃으로 받은 이유입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 15장 말씀을 통하여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을 63절까지 길게 기록해 놓고 있는 그 제일 생선한 가운데 토막에 하나님께서는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성실입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좇은 것입니다. 45년 동안 뭐 이렇게 널뛰기 한 거 아닙니다. 에? 미친년 봄날에 널뛰기 하듯이 그렇게 널뛰기 한 거 아니에요. 슬럼프 있었다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사이클 타고 막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45년 동안 성실했어. 그렇게 살아서 갈렙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성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심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는 그 사랑과 경배를 받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는 것, 목숨을 다하는 것, 우리의 인생을 다하여 성실하게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하셨나이다. 갈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 성천교회 모든 성도들도 지난 세월 성실하게 살았거니와 앞으로도 45년이 차는 그날까지 계속 성실하게 여호와를 온전히 쫓다가 하늘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도 대박 나는 큰 축복을 목격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